시편 7편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입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입니다.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용어인데요. 급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의 정열적인 노래고 또는 슬픔의 노래, 망가를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구시라고 하는 말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전에도 또는 사후에도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강력한 역할을 담당한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맹신하여 추종하는 신하들 중에 도액이나 또 10사람들처럼 사울을 부추겨 다윗을 괴롭힌 자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비방하는 원수들에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엄숙하게 단언하고 의로우신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악인들을 그들이 자신들이 계획한 악에 빠져 스스로 파멸되게 하시고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하는 노래가 시편 7편입니다. 첫째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두 개의 기도가 1절부터 5절에 있죠. 1절에서 2절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고 3절에서 5절은 맹세의 형태로 표현된 자신의 무죄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고백하는 것은 현재 원수의 거짓 고소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부터 26장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자같이 달려들어 죽이려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악을 행하거나 원수의 물건을 빼앗았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단언과 함께 간략한 호소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시편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도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은 두 가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1편 첫 번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또 2편 마지막 절에 11절인가요? 12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바로 피할 곳이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가 숨을 곳입니다. 다윗은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적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받고 싶어합니다.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다윗의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손상할 수 있는 거짓 고소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의 칼이 아닌 말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서 사자를 막닥뜨린 나약한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임기응변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그의 손에는 죄악이 없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 뻔뻔한 위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고소 앞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자신은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을 까닭없이 약탈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까닭없이 자신의 대적을 구원해 주었다고까지 합니다. 원수가 자신을 죽이도록 목숨을 내어 놓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자신은 무죄하며 자신을 무고하는 대적들이 절대로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맹세까지 한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느라 그의 훈련을 위해 수고만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겪을 때 죽게 피하는 자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내 사명의 길이 더욱 크게 열립니다. 추경 질문 드립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은 누구이며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고난이 극에 달할 때 대적을 막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변호를 호소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새 친구와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계속 호소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로 돌아와 자신을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우리가 시편 3편 1절에 나오고 7절에 있는 표현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전투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총칼을 들고 전쟁을 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제일 제사장들이 앞에 메고 가면서 그 모든 군대가 한마디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거룩한 전쟁을 치룰 때 하는 전투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시편에서 기도할 때, 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가끔 등장합니다. 법궤와 하나님의 재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법궤 위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재판관으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법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발이 이 법궤에 와서 이렇게 법궤 위에 이렇게 자기 발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법궤 위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좌정하신 왕이시며 또한 재판장이신데 다윗이 바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판결해달라고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 깨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잠을 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흔들어 깨우는 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기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은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타고 야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잠은 자기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무관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잠을 잘 수 있어야 진짜 최고의 신입니다. 잠을 못 자면 최고의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신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여러 다른 신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신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이 힘을 장악하고 자기를 반역 일으키는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잠을 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바벨론에는 만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이 있고 그 중에 우두머리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은 잠을 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깨소서라고 하는 외침은 꼭 잠을 깨우는 말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투 구호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 하는 말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것처럼 이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전투에 나갈 때 외치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멸해달라고 외치는 일종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시도록 자극하려는 의도가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이런 호소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정의를 시행해 달라고, 원수에 대한 심판을 속히 집행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재판을 해달라고 외치는 과부의 외침도 비슷하고, 우리도 오늘 빨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그런 것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을 행하시는 대상은 만민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혼돈을 정복하신 참 주가 되시며, 그리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심을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에게 제기된 고소에 대한 중재와 재판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합니다. 온갖 거짓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성실함으로 행동해 왔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며 고발하는 자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무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저 원수들이 거짓 고소하는 그러한 범죄를 내가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라고 하는 말은 악이 끝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악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악이 끝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땅이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악인이 악을 행하는 그 악 때문에 망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요원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의 악이 사라진다고 좋은 사회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 의로 다스릴 때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사람처럼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감추어진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재판으로 다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예측되지 않아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행위를 판단하시고 내 속의 악을 끊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께 구하고 끊어야 할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은 방패처럼 피고소인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감싸며 법적인 도움을 주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구원의 방패가 되십니다. 원수는 지독한 거짓말의 창과 화살로 의인을 쏘지만 방패 되신 주님은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시편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이며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인 최종 심판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사건마다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지금 또 개입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매일 혈기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노하시며 만약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치명적인 칼과 화살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 하나님의 책망과 분노를 듣고 보고도 만약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칼과 화살을 친히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치명적인 무기들을 우리를 향하여 겨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칼을 갈고 활을 당겨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칼과 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칼을, 그 활을 우리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원래는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님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 살생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은 불화살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도시를 향하여 불을 지르기 위해서 불화살마저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불화살은 일종의 약간 번개 같은 그런 거겠죠. 불붙은 화살이 이미 날아갈 준비를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쏠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활을 우리에게 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은 이 활을, 겨누고 있는 활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기 위해 잉태와 임신과 해산의 언유를 사용합니다. 악은 시작이 있고 발전이 있고 마지막에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악을 가진 자는 재앙을 잉태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 수 있죠. 여인은 고통 가운데 해산하여 귀한 자식을 낳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악밖에 낳을 것이 없습니다. 잉태와 해산은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악인은 폭력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는다고까지 합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폭력을 가득 잉태하고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폭력이 그의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폭력은 구체적으로 거짓을 낳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야 하죠. 거짓말 자체가 이미 언어 폭력입니다. 거짓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것이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되짚어 쓰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 없이 없는 폭력은 없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윗은 이제 악인의 속성과 악인의 최종 결말을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잡기 위해 교묘하게 함정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만든 바로 그 함정에 빠지고 말죠. 또한 남을 위해 던진 돌이 던진 자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악인은 자기 피와 함정에 빠져 그의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한 그 죄악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악의 부메랑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악인에게 죄악이 돌아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칼과 화살과 불화살이 결국 죄인을 향해 날아갑니다. 악인의 죄악은 무죄한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그대로 돌리실 것입니다. 정수리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죠.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마지막은 찬양하겠다는 소원을 드립니다. 내가 감사하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드릴 감사를 미리 선언하는 것이죠.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 단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고발과 그로 인해 자신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였죠.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음모에 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다윗이 찬양으로 자신의 시를 하나님에게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인의 죄악보다 더 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뻐합니다.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다윗을 몰아붙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수고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을 처리해 주실 때까지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만든 깨와 함정에 빠져 큰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주께 온전히 맡겨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애매하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나의 방패 되시는 주께 부르짖고 피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대적 앞에서도 수없이 절망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위기가 닥칠수록 사울처럼 시기하고 미워하여 다른 사람 훈련을 위한 수고만 하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께 피하여 나의 구원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내 속의 제약을 다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께 구하고 오히려 끊어야 할 나의 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악으로부터 저를 건지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의 의로움으로 저를 판단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처리해 주실 때까지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어떤 배반의 사건에서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